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찬양대의 찬양처럼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그 십자가의 모든 그늘 아래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계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온도 블록이라는 유키즈 하면서 이제 유재석과 함께 나오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볼 때마다 감명이 되고 또 나오는 출연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는데요. 얼마 전에 분쟁 지역에 찾아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분쟁 지역 전문 프리랜서 김영미 PD라는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느 해인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GPS를 들고 지도도 없는 남수단의 이 분쟁 지역에 취재를 가게 되었습니다. GPS를 들고 남수단의 그 호주의 마을, 길도 없고 지도에도 없는 그 길을 찾아가는데 너무 답답해서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수단에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줬대요. 그 이야기 한마디가 이 김영미 PD의 그 다큐멘터리에 그 제작자로 PD로 일생을 걸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길이 어디입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래를 보면서 길이요? 당신이 가고 있는 곳이 길입니다. 길이요? 당신이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길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김영미 PD가 아이고 길도 없고 이 엄한데 내가 왜 왔지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가는 곳이 길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 길에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 없이 내가 이 길을 개척해 가리라. 어떤 사람이 가서 그곳에 가면 죽어요, 그곳은 지뢰가 묻혀 있어요, 그것은 분쟁 지역이라서 혹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가지 마세요. 이런 길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길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 해서 이제 거기에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PD로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김영미 PD.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과연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갖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명령과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따를 때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도 있지만은 때로는 많은 핍박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수반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헐몬산 밑에, 헐몬산 밑에 있는 제일 북쪽의 도시예요. 헐몬산 바로 밑에 위치한 이 도시는 원래는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파니아스. 원래는 판, 이게 좀 이렇게 확대된 것 같은데요. 그림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파니아스 판. 이 히랍 신화에 나온 이 파니아스 판, 이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이 판이라는 신은요, 삼림과 목동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얼굴 쪽에 염소처럼 염소뿔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돼 있고 반인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에요. 또 한 가지, 저 이 신이 들고 있는 악기를 봐야 된다. 악기. 다음 그림 악기. 예.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그림. 예. 이 파니아스, 판이라는 이 삼림과 이 목동의 신, 반인반수의 이 신이 그 헐몬산 밑에 오랫동안 그 신으로 숭배를 했는데, 저게 뭐예요? 판이라는 신이 불었던 판파이프, 펜플룻. 예. 그래서 오늘 저게 펜파이프 또는 펜플룻으로 불리는 악기를 그 판이라는 신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지역이 판의 신뿐 아니라 제우스, 황제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분봉왕으로 이곳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를 로마식으로 잘 꾸며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이게 헌정하며 이름도 로마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고, 예,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로마에 헌정을 했어요. 행정수도 역할을 또한 잘 감당했죠. 그런데 이곳은 삼림의 신 판, 그 다음에 제우스의 신전, 온갖 우상들뿐 아니라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주 짧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예수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더 좋은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변 상황을 봐야 돼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이 판의 신을 섬기는 판의 신전과,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이런 제우스 신들 비롯해서 우상의 만신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아유 선생님, 제가 대답할게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멘 했지만 그 주변 상황에서 그런 신앙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로마 황제도, 판의 신도, 제우스도, 내 앞에 계신 당신 바로 주님 예수님만이 참신이기에 나는 저 신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신들을, 우상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에 신앙 고백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호교론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변호하는 사람들을 호교론자라 그래요. 아니 너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 아니 나는 은혜를 받았고 부모님께 이 믿음을 전수받았고 나는 교회를 다녔더니 이런 감동이 있었고 하며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며 끝까지 우상이나 이단 사이비가 접근해 와도 호교, 내가 믿는 이 기독교를 변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 중심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주전 이제 주 이후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하나의 신조, 교리, 신경으로 정착화된 것이 바로 사도신앙,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크리들, 아포스라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예배 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런 하나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간에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상, 천지, 만신전들, 판신, 제우스, 로마 황제의 신상 드리는 곳에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이후에 칭찬을 기다리고 우쭐해서 이렇게 내가 고백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고 또 나에게 많은 이런 훈장을 달아줄 거야 했었지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조금 해석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순절 앞두고 많이 말씀드렸죠.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속의 제물이 될 때에 나 예수는 너희들의 스승 나는 랍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대속의 제물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우상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리더십이 이렇게 뛰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고생길,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 실망했어요. 메시아관이 제자들과 스승 예수님과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해방을 주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복권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모든 압박받는 이런 상황 현실을 완전히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나는 이 땅에 인자로 왔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고 이 죽음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니라 곳곳에 말씀하니 많은 제자들이 실망을 하기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 곁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순절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는 이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난의 삶입니다. 첫 번째, 기대 문제입니다. 기대 문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의 그 말씀에 대해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방송실 첫 번째,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난의 삶입니다. 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영광 받고 대우 받고 높이 숭상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오늘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기에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 때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순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음 주일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 붙잡는 것은 바로 주님 가신 발자취,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길, 주님의 발자취,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사순절에 길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 그래, 대답 잘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위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희를 해방시키며 이 정치적인 이 백성들의 아픔을 다 회복하여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자 베드로가 스승님 예수님에게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항변을 했어요. 항변이란 말씀 뭐예요? 상하관계가 바뀌어갖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마지막이 고생길,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 이게 뭡니까? 그 말 취소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 거 아니잖아요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항변했다는 게 그 뜻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꾸짖고 만류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사탄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 길을 바르게 가지 않고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로 생각하고 걷기 때문이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는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길입니다.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주님을 막 항변하고 꾸짖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급급하긴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를 때에 내게 주신 그 십자가에 주님의 뜻을 안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항상 자신에게 아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건 다 예로 옳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육신의 아픔, 공고함, 물질적 피폐함, 또 단점, 열등감,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상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따를 때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째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 사명을 받은 뜻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하필 내가 2021년 3월 이때에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인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내 뜻을 위해서인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인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모든 이 사역들이
내 뜻을 위함인가 주님의 뜻을 위함인가? 두 번째가 바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이에요. 힘. 제자의 길을 가는 자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갈 때마다 주여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한 건 알지만 하나님 한 번 더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생의 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송가 중에 150장의 가사 중에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가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최후의 승리는 사탄 마귀와의 대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며 제자의 길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의 길이고 마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 뜻, 힘, 바로 이 사순절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붙잡으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한 주가 지나 또 새벽을 깨우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의 평생의 일생의 삶이 언제나 제자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족할지라도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모든 노원의 권속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세속 인간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제자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권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실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우상천지요 만신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를 따르라 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뜻,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힘, 그것을 얻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에도 최후의 승리까지 힘있게 전진, 이 3월 전진의 날을 맞아 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